어린 시절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처음 부활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난다. 그 말이 위로이면서도 솔직히 어린 마음엔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에 네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첫째, 부활한 뒤에도 나는 정말 나일까? 둘째, 지금의 모습 그대로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일까? 셋째, 이미 흙이나 재가 된 사람도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넷째, 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활절,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한 뒤에도 나는 정말 나일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몸이에요. 몸.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육의 몸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잖아요. 신령한 몸은 부활한 다음의 몸입니다. 공통점은 몸이에요. 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둘 다 몸을 뜻하는 이 소마라는 헬라어가 똑같이 배치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 몸 전체가 부활의 대상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몸 전체가. 왜 몸이 중요할까? 몸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은 이 나라는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인격적인 그릇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지문 달라요. 말소리, 목소리 다르잖아요. 걸음걸이. 우리 교인들은 제가 100m에서 걸어온 모습 보고 다 알더라고요. 목사님 오신다. 눈빛, 손의 모양 등 이 모두 나의 고유한 흔적이 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이 지문을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흔적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문 하나, 걸음걸이 하나까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하나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된 나로 다시 사는 거예요. 기억된 나, 불려진 나, 일으켜진 나, 바로 그 나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진리예요. 예수 믿으면 나는 다시 나로 부활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지금의 모습 그대로 부활할까?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의 이 얼굴, 이 몸 그대로 부활할까요? 아니라고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 자매님도 기대하죠? 김태리처럼 예쁘게 부활했으면 좋겠어. 우리 형제님들은 박보검처럼 멋지게 부활했으면 좋겠어. 박보검이 누군지 아시나?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부활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쉽지만 우리는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몸. 자, 예수님이 그 샘플인데 예수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이 부활하신 다음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못 박힌 손, 창에 찌는 옆구리는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도 막 뚫고 그냥 지나가셨고 어느 순간 막 사라지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은 동일한 형상인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즉 같은 분이셨지만 다른 차원의 존재로 영광스럽게 빛나는 몸으로 아름다운 자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렇게 부활한 거예요. 자, 이 현상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의 몸은 썩어요. 욕되고 약해요. 육의 몸이라고 합니다. 부활할 몸은 썩지 않아요.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피곤해요. 그리고 우리 몸은 병들어요. 주름도 나이가 들면 지쳐가는 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같은 존재이지만 완전히 변화된 몸, 다른 몸, 영광스러운 몸. 그때 그 부활된 몸은 암도 없고 관절 통증도 없고 내 마음속에 후회나 수치심도 없고 마음과 영혼은 완전히 평화롭고 이 몸은 고통이 없는. 그래서 이 선언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흙이나 재로 된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볼 질문이죠. 이미 흙으로, 이미 바람 속으로 사라진 존재, 그분들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화장했는데, 땅에 묻혀서 없어졌는데. 자, 그것에 대한 대답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바울은 4단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마지막 나팔. 이게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둘째,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화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셋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화장했고 먼지가 되어 사라진 그 존재들, 예수 믿고 떠나간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사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산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재림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몰라요, 나도. 어떻게 가능할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생명체가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도 만드시는 분이 흩어져 있는 먼지들을 모아서 바람들을 흩어져 있는 이 분자, 원자 이거를 모아서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만은 부활케 하신다. 어렵지 않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니들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 내가. 화장했든
묻혔든 흩어졌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현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다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부활해서 뭐 어떻게 해요? 악수하고 손도 잡고 다시 얼굴을 마주보고 반갑게 허깅도 하고 웃고. 그래서 이 선언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질문. 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경에서 봤습니다. 다시 나로, 근데 더 나은 몸으로, 흙과 재가 된 것이 상관없이 부활합니다. 그러면 부활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15장 44절이 그 답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아멘. 지금은 육의 몸으로 사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육의 몸은 어떤 몸이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채워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심과 걱정, 시기, 질투, 욕망, 욕심이 이 육의 몸에는 가득해요. 그리고 연약하잖아요. 이 육의 몸은 쉽게 지치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분노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몸을, 우리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뭘까요? 신령한 몸, 부활할 몸, 그 몸이 어떤 몸이겠어요?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몸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활할 몸이잖아요. 아직은 부활한 거 아니에요. 육의 몸이지만 이 부활할 몸, 신령한 몸을 지향하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존재적 방식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나?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삶은 뭐냐?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존재, 부활할 몸을 믿고 사는 존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서 가족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보람찬 인생 사는 것, 우리가 지금 그런 인생 추구하며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 그래서 성경은 육의 몸으로 사는 자와 신령한 몸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명확히 선포해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 뭐예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생각은 곧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면 생명이 넘치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부활이 보장된 인생이다. 너무나 명료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더 나이가 들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30대도 60대가 오고 60대는 70대가 될 것이고 70대는 80대가 되겠죠.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언젠가 병을 얻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늙어 혼자 요양원에 그 침대에 누워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치매로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두렵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기억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한다는 게, 우리의 육의 몸은 연약하여 나를 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서 먼지가 되어도 예수 재림 때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만 살면 어떤 삶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신령한 몸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면 부활의 기쁨이 매일 우리 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그때 존재할지 안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름을 불러요. 상현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일어나라. 다시 눈을 뜨고 다시 걷고 다시 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거예요. 만나서 뭐 할 거예요? 와, 살아나셨군요. 장로님, 살아나셨네. 아유, 집사님, 권사님 살아나셨어요.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이게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삽시다. 이 믿음으로 사랑합시다. 자, 우리 부활의 기쁨을 담아서 우리 부활한 다음에 만나는 것처럼 반가운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 보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부활안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뜻.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령한 몸을 기대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